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 지수를 낮추라.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 지수를 낮추라. 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 지수를 낮추라. 우리가 주일이면, 아니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같죠. 아니 설령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 식탁 교제를 나누며 이러면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때로는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예배당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실에 돌아가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맞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나의 기대치만큼 현실 속에서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이건 뭐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는 한 거야?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지? 하는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상황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이 마음껏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 놓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니 좀 전에 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군대 진영을 갖추도록 재편을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노정, 그 길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옛날이야. 옛날이야. 설령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 가끔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랬댔는데 이곳에서는 이 가시 같은 만나밖에 없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1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상황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도달해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며 탄원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그랬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끝내줬어요. 라고 그런 고백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의 현실 속에 이렇게 문제에 맞닥뜨리다 보면 그렇게 받았던 그 은혜는 어느 때면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한 거야? 하는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며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정말로 아브라함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지혜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식밖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도 때로는 내 지식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자기의 지식 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를 달라니, 아니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한단 말인가? 지금 자기들이 몰고 가는 이 양떼며 소떼를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으며, 홍에 물을 퍼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준들 이게 가능이나 할까? 라는 의구심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이런 험한 꼴을 안 보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의 노인들의 3대 거짓말. 아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만큼 역설적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 모세의 죽여주세요라는 고백은 힘듭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의 장로 될 사람, 될 만한 사람. 근데 젊은이가 말고 노인 가운데 70명 한번 불러와봐.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70명의 노인들을 불러서 이제 회막을 빙 둘러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자의 관계, 동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마치 몸과 같다. 사람의 몸과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몸이니까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임한 영을 그 70 장로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끌어내며 행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걸 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이 권세와 능력, 권능을 원어로 두나미스라 그런다 그랬죠? 두나미스라는 원어에서 다이나믹, 우리가 다이나믹, 아우 굉장히 다이나믹해. 영어로 다이나믹 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의미가 다이나믹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처럼 미지근하냐, 역동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나미스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70 장로들에게 내가 내 영을 그 성령을 내게 부어줄 터인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현실은 지금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며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고 있는 이 장정이 60만 명, 고합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 앞에 첫째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야 라고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고기 달라고? 그래, 내가 하루 이틀 뿐만 아니라 한 달씩이나 이빨에서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내가 먹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짐승을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족하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짝 화가 나셨어요. 야 이놈아, 또 내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 너 생각하지 않냐? 내 손이 짧아졌겠냐? 지난번에 그렇게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은 내 손이 짧아서 그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 나가보면 어때요? 먹어야 될 고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먹어야 될 부추가, 파가, 마늘이 이걸 달라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게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아니 은혜 받았던 그 은혜는 어디로인지 간 곳 없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눈은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 걱정, 갈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꿔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할 수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불현듯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불안 가운데서 그 초조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해봐야만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기적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기적은 믿음의 첫 단계지. 그 믿음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면 나머지는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야만이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쌓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내 심령 가운데 채울 것인가.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그냥 주일날 툭탁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성경제 툭탁 먼저 털어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교회에 다 빛이 돼 있으니까 교회 빛지용 성경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과 교회 빛이 된 성경책 펴들고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믿음이라는 게. 교회 빛이 되는 건 비상용이지 그걸 일상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갈등 지수를 낮춰가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예배당에서 은혜가 충만했다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려진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은 갈등 지수가 높은 것이요, 역으로 믿음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 위에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지만 풍랑이니까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둘랍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 말씀을 주하려 묵상하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시편 몇 장입니까? 107편 20절 19절 20절입니까? 우리 한 절만 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19절 20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행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불현듯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기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일반적인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시편 115편 5절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행하셨나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 앞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말 앞에 사라가 피식 웃으니까 왜 웃었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것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그걸 집어넣어서 맛깔나는 콩나물국을 끓여내시는 하나님. 단편적으로는 그것이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요소일지라도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팔팔 끓이다 보니까 맛있는 콩나물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갈등 지수가 제로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과연 하나님 행하셨노라 고백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